예배 우리 제목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총리 4번 되어서 바벨론을 섬긴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런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받은 그 지혜로 진짜 박수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얻어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그 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전 짓는 일에 다니엘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직접적으로 영향 끼친 것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끼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3가지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금방 제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축복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면 했으면 다행일 텐데 저 생각은 아멘 하셨습니다. 취소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그 이유가 있냐? 제가 계속 얘기하죠. 작은 응답은 작은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큰 응답 받으려면 큰 문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영적 문제 진짜 와야 누가 필요하죠?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 진짜 와야 의사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고 그 필요하지만 하나님 안에 안 되구나 이게 온다니까요. 진짜 정신 문제 와야 이 문제는 세상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그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 그다음에 정신 마음의 문제 그다음에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합니다. 그게 절대 축복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문제 주세요. 경제의 문제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영적 문제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단계까지 안 가도 지금 고백하면 응답받습니다. 지금 내가 오직 그리스도 깨달으면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지 말고 지금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완전히 실패해서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총리 되었을 때 응답받은 거예요.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그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받았던 다니엘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 절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도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인간의 이 절대 문제가 뭔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응답 받냐? 절대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사소한 일에 너무 이렇게 생명 걸 필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절대 축복을 받으려면 이 절대 문제 속에 있어야 돼요. 금방 우리 고종일사님 찬양하다가 저도 잘 그래요. 찬양하다 보니까 이 틀린 부분 있죠. 누가 아십니까? 고종일사 모를 거예요. 4절을 한 번 더 불렀어요. 그 틀린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게 성령 인도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찬송하다가 누가 3절 한 번 더 하면 그게 성령 인도구나 생각하시고 돌입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저분은 왜 3절 나다 4절 나지? 4절 나다 5절 나지? 그럼 성령인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속는 거예요. 그죠? 그 작은 문제 여러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럼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하고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절대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사소한 일에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러면 절대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절대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절대 문제 언제 깨닫게 됩니까? 위기가 올 때 깨닫죠. 그래서 인간의 위기 이게 올 때 절대 문제를 깨닫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 시작됐죠?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왜 위기가 오죠? 이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위기가 옵니다. 나무는 뿌리 뽑히면 위기 와요. 새는
하늘에서 떨어지면 위기가 옵니다. 어린아이는요, 부모 떠나면 그 시간부터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위기가 온 겁니다. 하나님과 모든 게 단절된 후로 문제가 온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떠나면 위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돈 많다고요? 해결 안 돼요. 똑똑하다고요? 해결 안 돼요. 배경 좋다고요? 해결 안 돼요. 그게 어느 날 그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는 위기 문제 끝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돈 때문에 위기 온 거죠? 아니에요. 건강 때문에 위기 온 거죠? 아니에요. 내 머리가 나빠서 위기 온 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난 여러분과 저도 위기가 옵니다. 왜 위기가 옵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위기가 위기 아닙니다. 그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위기예요. 근데 다니엘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왜 위기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뿐만 아니에요. 우리 요셉, 그죠? 모세, 모든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니까 위기가 아닌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요. 다 위기처럼 보여요. 근데 진짜 위기는 뭐냐?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게 위기입니다. 불신자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도 왜 위기가 오냐?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죠? 그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인간에게 왜 위기가 오죠? 해도 안 돼요. 그 문제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어떤 죄죠? 도둑질 나고 사람 죽이고 그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 때문에 어느 날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위기가 왜 오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다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이간질하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요한복음에도 이 사단은 뭡니까? 늑대처럼, 그죠? 이리처럼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꾼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잡혀 있는 사람이 위기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벗어나셨죠? 우리에게는 위기 없는 겁니다. 위기가 아니라 위기는 다 뭡니까? 축복이에요. 위기는 다 뭡니까? 기도 제목이에요.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 위기 속에 있으면 그거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그 체험 자꾸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되면요. 깨달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절대적인 축복 주려고 이 문제를 주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저는요, 이 위기 다 당해봤어요. 영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육신적인 위기 다 당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절대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절대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위기는 이게 위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절대 문제가 뭡니까? 이거죠. 어느 날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이게 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핍박의 위기가 와요. 그런데 이것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력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단의 역사, 그죠? 우리를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역사,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협력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을 때 그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뒀어요. 하나님이 가로막을 게 있고 내버려둘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문제 터지면요,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여기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인도를 받아요. 보통 사람들이 저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이분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지 안 하는 사람인지 좀 대화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대화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사람은요. 이게 뭐가 달라요. 뭐든지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갑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분들은요.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답은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까지는 사단의 역사도 누구의 계획 속에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드셔야 돼요. 그 대신 흑암은 꺾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허락하는 부분이 있고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이런 문제도 오죠.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도 옵니다. 이 문제도 결국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영적 문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주셔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막으면 안 돼요. 막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면 응답 받아야 되냐? 문제 해결돼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우리 고집사 말씀 잘 하셨는데 아무리 사단의 역사하고 영적 문제가 심각해도 뭐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알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죠? 이 다니엘은요, 사자굴이 들어가면서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운 위기 가운데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요, 심각한 문제 오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로 작은 응답 봐요. 그때는 막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큰 문제가 올 때는 진짜 막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금식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밤새도록 고민하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기도하기도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위기 속에 이렇게 이루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게 경제 배우는 기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했는데 보디발 장군 아내 때문에 감옥으로 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총리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가운데 이 꿈을 꾸는 이 술 맡던 가는장, 떡 맡던 가는장 꿈에 해석한 것도 누구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은 거예요. 나중에 왕의 꿈을 해석하는 계획이 있으셨죠. 그리고 이 술 맡던 가는장이 밖에 나갈 때 요셉이 간절히 얘기했어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걸 잊어버린 것도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30세 이상 안 되면 고급 총리가 안 돼요. 미리 얘기했으면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럼 형 만날 이유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왕을 만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럼 이게 좀 여러분 딜레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과정입니다. 뭐라 해야 되냐? 뭘 할수 뭘 해야 돼요. 그게 과정입니다. 그런데 고수가 되면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억지로 참으면 또 병 날걸요. 억지로 참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요, 그걸 초월합니다. 초월해요. 우리 사람 요즘에 보니까 우리 딸들이 잘못하고 그러는데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집사람이 옛날에 이랬는데 속으로 좀 초월하네 요즘에. 요즘 좀 달라졌네. 복음을 좀 누리고 은혜 받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나 저나 그게 계속 지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100번 그런 문제가 있으면 100번 다 그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갈까요?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저도 그래요. 다 되면 누구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고 앞에서 막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도요, 10개 중에만 1개, 2개 그렇게 해요. 그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어쩐가 여러분이 이 핍박의 위기가 어쩌보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우리에게 절대 문제가 오죠. 그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와요. 그걸 보고 뭐냐면 영원한 위기라 그럽니다. 불신자들은요,
영원한 위기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풍전등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절대 문제 해결자는 누구밖에 없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참 왕을 보내주셨어요. 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 제사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흑암 세력을 꺾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냐면 참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기도하면 모든 걸 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게 하셨다면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하면 되냐? 누리고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이걸 왜 주셨냐? 여러분 위기 속에 이걸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또 반대로 하면 이 위기가 올 때마다 그죠? 열심히 최선하면 이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좀 가만 놔두는 게 나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런 절대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런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절대 문제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절대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요, 오늘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은 거예요. 근데 도와준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게 절대 축복입니다. 함께 다니엘이 만약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누가 도와주려고 도왔다. 도와줄 수 있을까요? 같이 죽습니다. 그죠?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기에 있어야 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내 어려운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필요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래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잖아요. 그 다니엘 6장 20절에 보면,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잠도 못 잤어요. 잠도 못 잤어요. 새벽에 그죠? 다니엘을 만나러 갔죠. 근데 다니엘이 살아있으니까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랍니까? 이런 단어를 쓰죠.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그래 얘기하죠. 그 다니엘은요, 항상 누구 바라봤다고요?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낙심하고 여러분 시험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면 물론 목회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시험 들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시험 들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따라가셔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저는 시험을 잘 안 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한다면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시험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시험 될까 안 될까요? 시험 됩니다. 하나님은 이불로요, 오직 예수 되라고 하나님이 이게 거리를 둬요. 거리를 둔다니까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함께한 이 축복 누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절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려면 평상식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 다 평상시 됐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쌓여서 응답되는 거예요. 그죠? 쌓여서 응답 안 되는 건 아주 문제됩니다. 그죠? 쌓여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변질도 안 됩니다. 다니엘이 응답 받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절대 축복이 뭡니까? 이거죠.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다니엘 6장 28절, 그죠? 이 다니엘이 인도를 잘 받은 거예요. 인도 잘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가도 상관없고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인도를 잘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고레스 왕이 이 다니엘을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은 누구냐면 불신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치고 성경 놓쳐서 우상 섬기다가 바벨론으로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은 다 유대인은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시간표 되면 누굴 통해서도 역사하냐면 불신자를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그죠? 근데 그걸 잘 봐야 되죠. 불신자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만큼 인도받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응답 받으려면 뭐 해야 되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해답 찾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 계획이 뭔가? 이게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응답이 안 됐는데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선불 감사죠. 그죠?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요, 감사가 나올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했는데 원망이 나온다.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응답 받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뭐가 응답이 와도 그건 참된 응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 해결 안 되고 응답이 안 될지라도 뭔가 평안과 감사가 온다. 그럼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라요. 다니엘이 감사했어요. 이번 주 제가 얘기했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저 나쁜 놈들이 법을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나를 음모해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놈들을 가만두지 마옵소서. 알겠죠? 그죠? 어떻게 응답됐죠?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들어가라. 그것도 믿었던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사랑했던지 잠도 못 자고 그 정도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지키는 거예요. 응답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것 또한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함께하고 인도 제대로 받으면요, 그게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계획이 보이면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죠? 이거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자녀는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다니엘 때만 그게 아니고 지금도 그런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확한 계획을 알려줬다.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사자굴이 더 간데도 살릴 걸 확실히 왔다. 문제 돼야 안 돼요? 문제 안 돼요. 그래도 죽어도 상관없다.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뭐 장례식 하거나 천국 갈 때 육신적으로 헤어져서 안타까워서는 좀 울거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간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중에 뭐 장례식을 하시면 찬송하고 기뻐하고 막 즐거운 마음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는 걸 혼자 가서 많이 우시고.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겁니다. 그죠? 이게 응답이에요. 자, 네 번째로 다니엘은 절대 응답 받았는데요.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냐면 여기 보니까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6장 22절이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진짜 사자의 사단의 모든 이 전략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천사가 와서 어떻게 됩니까? 도와줬어요. 경호원. 그죠? 대통령만 경호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육신적인 경호원. 그런데 영적인 경호원은 누굽니까? 천사예요.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뭡니까? 바로 특권입니다. 그죠? 천사가 와서 사자입을 봉해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니엘을 공격했던 사람들, 어찌 보면 흑암 세력들이죠.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죠.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죽이고 이런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6장 우리 24절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게 살아났어. 그럼 옛날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이 신의 섭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신께 기도했는데 그 죽을 위기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났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사람이 다 죽도록 법이 그리 된 거예요. 법을 못 고칩니다. 한 번 만든 건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을 위기가 됐는데 안 죽었다. 그러면 반대 사람 다 죽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반대파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뭐 우상에게 절할 수 있도록 왕의 신상을 만들어 절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절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이게 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결박당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유일성 축복이고 절대 축복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섯 번째 배경입니다. 그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6장 오늘 16절이죠.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달라 했습니까? 통곡했습니까? 그죠? 그냥 평안히 어떻게 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 다니엘은요, 뭐에 대한 소망이 있었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지금 죽는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솔직한 말로. 저는 옛날에 이제 워낙 영적 문제가 빨리 죽고 싶다. 그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보고만 해서도 동해요. 저는요, 오래 살 생각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100살 살게 한다면 100살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금 죽어도 별로 뭐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저 더 오래 살 이유도 없어요. 뭐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뭐 목사 된 거 감사하고, 전도자 된 것도 감사한데, 그죠? 이게 다니엘이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천국 간다는 이 진짜 소망이 있으니까 이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아,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여기 계시면 다 그럴 줄 믿습니다. 그죠? 이런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진짜 하나님 평안 주시고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 주실 겁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어요. 이게 다니엘서 우리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 얘기합니다. 하늘에 뭐가 된다고요?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도 한번 얘기 드렸나요? 제가 이제 옛날 직장 다닐 때 어떤 한 그 사람이 집까지 한 5km, 6km 되는데 뛰어다니는 거예요. 일을 힘든 거 하고도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영적인 눈이 있으니까 저 사람 참 갈급한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그 제가 이제 어느 날 개인차를 타고 가고, 이제 그 회사에서 나오는 그 차 있잖아요. 이제 통근하는 차 있잖아요. 그거 타고도 안 다니고 개인차도 안 타고 다닌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차 타고 가는데 뛰어다니니까 불렀어. 문 탁 열고, 타세요. 제가 태워드릴 때. 뛰어. 또 올 때, 제가 막 오는데 옆에 와요. 가고 있어. 뛰어가고 있어. 문 탁 열어서 하십시오. 막 몇 번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저 인간 뭐야? 이렇게 됐겠죠. 그죠? 한두 번 얘기하고 누가 안 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씨, 지 안 타면 지만 손해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얘기하는 거 어느 날 타더라고요. 탁 탔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삽니까? 어디 산대요. 그 집에도 가보고,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이제 영접한 거죠. 감사한 거죠. 영접한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어릴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교회를 다녔다네요. 근데 교회 바로 옆에가 또 자기 집이에요. 그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이제 대화가 좀 친해졌죠. 우리 이제 교회 예배 드리면 예배 끝나고 우리 주일날 뭐 했냐면 족구를 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우리 목사님도 족구를 좋아하니까. 운동 끝나고 한 3시, 4시 되면 밖에 나가서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족구하고 축구하고 또 저녁에 고기 구워 먹고 하는데 예배는 안 나와. 1년 반이가 2년 동안 예배는 안 나와. 예배 끝나면 저 문 밖에 서 있어요. 왜 왔냐니까 족구하려고. 왜 왔냐면 고기 구워 먹으려고. 뭐 관심 있는 거죠. 저 교회는 안 나와. 날마다 저 고기만 얻어먹고 막 족구만 하고 가고, 교회는 문 앞에까지 문도 안 닫아요. 사택까지는 오는데, 교회 사택 붙어 있는데. 복음 제가 막 또 전하고 복음 얘기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막 계속 얘기했더니 어느 날 저한테 연락 왔어요. 김동훈 형제님,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복음 전에 그것 때문에 자기 혼자 영접한 줄 알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한테 달려가서 영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속으로 좀 괘씸한 거 있죠. 영접하려면 내가 영접 몇 번을 했는데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마지막
목사님이 이제 영접시킨 거예요. 나중에 하늘 날아가면 물론 상급이 둘 다 있겠지만 그래도 영접시킨 사람이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열심히 진짜 막 축구로 얘기하면 막 10명 제키고 마지막에 골대 맞추고 나온 걸 누가 집어넣었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고 저게 깨달아진 게 진짜 축복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부터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운동도 하고 뭐 고기도 구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이제 오늘 전화 왔어요. 우리 사람도 들었는데 우리 당진 예정교회 내가 한번 가고 싶은데 못 왔다.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유튜브 메시지는 계속 듣고 있어요. 강원도 삼척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쪽에 있잖아요. 이 보면 강원도 삼척하고 우리하고 끝과 끝과 끝입니다. 그죠? 뭐 350km 이상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계속 영적인 메시지, 그 다음에 또 복음 메시지, 전도 메시지 하니까 그분 교회는 뭐냐면 성경 통독만 하거든요. 성경 통독, 전도 안 하고 성경 통독. 이분이 그 복음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또 제가 아는 은사님 만나서 또 그분이 또 교회에서 막 전도 행사하고 이러니까 왜 이걸 해야지. 그리고 김동욱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복음하고 전도해야지. 이 생각을 이제 가진가 봐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 교회 와서 뭐 수요 예배 드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포럼하고 전도 얘기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좀 감사하죠. 우리 구독되어 있습니다. 계속 듣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 지금 메시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 많이 듣지 않지만 이게 전 세계로 좀 나가고 있어요. 350km 누가 듣고 있고 좀 대전에도 듣고 있고 지금 뭐 서울에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예인 돼야 됩니다. 연예인. 앞에 우리 대표기도 나온 분들은 연예인처럼 하셔서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뭐 설교하는데 우리는 별거 아니잖아요. 누가 우리 딱 보면요 어떤 생각합니까? 연예인을 보러 갔대. 유튜브만 봤는데 우리 이제 이번에 처형님 왔는데 우리 고정 집사님이 찬송하는 거 이렇게 좀 보거든요. 예, 보더니 와 진짜 TV에서 보다가 직접 보니까 너무 좋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른 거죠. 하나님 소원이 뭐냐? 바로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 듣다고 딴 메시지 좀 들어보세요. 이 영혼 구원 강조 안 할 겁니다. 별로. 해도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이 영적인 얘기 쭉 내가 하고 그다음 현장 얘기 있었던 걸 쭉 얘기하면 성도님 잘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얘기도 오늘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 얘기했어요. 성경 통도만 계속 하면 현장에서 영적 문제 만난 사람 이 얘기하고 전도한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들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한 거 나도 들었다. 그럼 못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현장 없고요. 이 영적인 거 모르면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는 거는요. 설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떤 축복 받았냐?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 절대 축복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위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위기 속에 이 절대 축복을 준비해 놓고 위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죠? 안 뛰어넘으면요. 절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 다니엘이 그래서 이 응답 받았는데 어떤 응답 받았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거는 뭘 기다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응답의 절대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냥 응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 주는데 뭐가 있냐면 절대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처음부터 잘 되면 변질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냐? 이거부터 줍니다. 안 되는 시간표부터 하나님은 허락하셔요. 그래서 다니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안 되는 가운데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안 되는 분들은요. 먼저 예배부터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적 문제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예배 실패 속에 있기만 해도 사실은 응답 받을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공기 안 좋은 곳에서 호흡을 계속하면요. 많이 할수록 그거는요. 손해입니다.
여자분들이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암 걸리냐? 폐암 걸리냐? 집에 밥 하느라고 그 깨수를 그렇게 마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폐암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공기 좋은 데 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하는 게 좋은 게 더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안 되는 시간표, 이게 뭐냐면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다 이것을 건넜어요. 저도 이걸 건넸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우리 어떤 전사님 만났는데, 그 전사님 만났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전사님이 완전히 실패했을 때 저를 만났거든요. 저를 만난 사람은요, 실패한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해봤고, 그 실패할 때 저를 만났어요. 오갈 데 없어요. 진짜 영적 문제 때문에 오갈 게 없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 제가 좀 많이 좀 숨겼죠. 제가 도와줄 걸 좀 많이 도와드렸어요. 저도 도움 받고. 근데 그분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분이 딱 왔는데, 뭐 죄송한 얘기인데 아이가, 손녀가 2명 있더라고요. 손녀가. 그래서 우리 이제 집사람이 오랜만에 만났어요. 한 4년 만에 만났는가. 그래서 손녀들에게 이제 돈을 좀 줬어요. 뭐 많이 줄 수는 없고 조금 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차 타고 오려고 했더니 뭐 가방을 조금 만지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좀 와요 벌써. 아, 이번에 뭐 우리 차비 줄랑 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뭐 저보다 막 앞서 나가서 문 열고 막 봉투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 안 받는다고 했더니 막 봉투 딱 던지고 막. 그럼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뭐 안 받는다 그러면 몇 번 하면 뭐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완전 이거 생명 걸고 막아보네요. 그러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되는 게 별로 없어. 보니까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뭐 몸도 아프시고 되는 거 별로 없어. 그런데 뭐 그 헌금 다 하라고 막 주더라고요. 그 집에 와서 저 물어봤죠. 헌금 얼마야? 그러니까 20만 원 그러더라고. 왜 20만 원 줄까요? 저한테? 별 이유도 없으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저기 헌금이 뭐 줬다 안 줬다 적다 많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뭐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때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김동우 목사님 그 만났을 때 자기하고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막 나에게 힘들게 했어요. 그 얘기했으면 20만 원 주셨을까요? 아니죠. 완전히 진짜 인생 바닥 칠 때, 진짜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나를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한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그분이 한 3-4번 왔어요. 우리 처음 개척할 때는요, 오셔갖고 막 그릇 다 사왔고, 교회 그릇, 교회 지금도 있을 거예요. 식사 안 하지만 교회 그릇 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사오셨어요. 우리 정숙이 지금 바꿨지만 지금 5년, 6년 동안 그분이 해준 거예요. 한 달에 5만 원씩 6년 동안 계속 해준 겁니다. 저는 그 직원성 없어요. 근데 뭐 명의가 그분들로 돼 있으니까 바꾸지도 못해. 그 중간에 뭐 이렇게 바꾸는 거 있잖아요. 바꾼다 전화했더니, 목사님, 안 바꿔도 됩니다. 제가 끝까지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에게는 안 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 되는 시간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안 되는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되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그죠?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거는 오직 복음이에요. 저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돈과 뭐 사람과 그거 아니에요. 다 떠나갔습니다. 다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저에게 뭘 주셨냐면 오직 복음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저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하박국이 얘기했던 거. 감람나무, 그 상수리나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절구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축복의 말 오직 복음입니다. 돈은 있는 거 없으시더라고요. 사람 있는 거는 떠나가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저한테 영원히 각인된 거,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고백하고 이거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은 저에게 가는 곳마다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오직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복음 말고 무슨 복음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거 했을 때 절대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는 생각 복잡합니다. 염려 걱정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뭐요? 기도. 그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요, 만나보면 대화만 한다. 아, 저분이 기도하는 거구나. 기도 안 하는 거구나. 압니다. 저분이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구나. 성령인도 안 받는 사람 압니다. 보통 우리 문제 터지면 내 방법으로 결정해버리고 응답받잖아요. 그럼 안 되면 안 된다고 속상하잖아요. 또 뭐 되어진다, 뭐 또 문제 생겼다, 뭐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오면 문제를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그게 응답입니다. 그 공식이에요. 그죠? 문제 플러스 기도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써드릴까요? 문제 플러스 기도한 다음에 이게 답을 찾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요걸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요거 갖고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 요거 갖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죠. 그죠? 이런 문제 가운데 기도 안 하고 뭐 이제 답을 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저는 요거 조금 하는 사람입니다. 요거 하다 보면 좀 바뀔 때도 있어요. 그죠? 요거 하다 보면 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뀔 때도 있고 저리 바뀔 때도 있고. 뭐 그리고 우리가 사람인지라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데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확실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오직 전도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요 세 가지를 하나님은 주시길 위해서 계속 이제 문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되는 시간표가 올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바꿀 시간표를 여러분이 이겨내야 됩니다. 그죠? 바꿀 시간표. 여러분이 하나님은 복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바뀌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내 영적 문제라든가 모든 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각인돼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복음이 어떻게 돼야 되죠? 체질돼야 됩니다. 요게 바꿀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요걸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게 바꿔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어떤 시간표입니까? 축복의 시간표가 오죠. 축복의 시간표. 그죠? 요걸 보고 뭐라 그래요? 바로 서밋이라 그럽니다. 서밋. 그죠? 정상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시간은 안 되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그 가서 10년 동안 준비를 했잖아요. 어떤 시간입니까? 바꿀 시간표예요. 그리고 축복받을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어떻게 주시냐? 뭐 경제부터 주시고 건강부터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서밋 축복을 주십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숨겨져 있어요. 영적 서밋 속에 모든 게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영적 서밋 되니까 총리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되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서밋 되니까 그 가정과 가문과 국가를 살리는 겁니다. 다니엘도 똑같아요. 영적 서밋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뭐 사자굴에 나와도 상관이 없고, 그죠? 뭐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서밋 되는 가정이 뭐냐?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라 이 얘기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기본 상식은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 되니까 총리를 4번이나 했죠. 그죠? 우리 느부갓네살 왕, 우리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고레스 원년까지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영적 서밋 되니까. 죽일 수도 있는데, 그죠? 고레스 때는 완전히 진짜 원로로 섬겼죠. 그리고 뭡니까? 기능 서밋의 응답이 오는 거죠. 다니엘의 기능은 뭐냐? 지혜입니다. 그죠? 박수술객보다 몇 배나 지혜가 넘쳤다고요? 10배나 넘쳤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복음에서 나옵니다. 저도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 깨달으니까 이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영적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상담을 누가 합니까? 잘 못합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검은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나오죠. 1장에 나오죠. 이 박수술객보다 10배나 지혜가 넘치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는 모든 문화를 바꾸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돌아가라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세상 말로 개판으로 그렇게 했어. 그러면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할까요? 할 리가 없죠. 그죠? 이 완전히 고레스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뿐만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 인정받았고 벨사살 왕 때 인정받았고 다리오 왕 때 인정받았고 그리고 이제 메데파사 그죠? 이 페르시아죠. 그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이죠. 고레스 왕이. 이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다니엘 때문에 알고 보면 어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기양한 기회가 된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산다.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산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진짜 이 지역이 산다. 얼마나 축복이냐 말이에요. 그죠? 그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사는 거예요. 돌아가서 이제 성전 짓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이것을 누구 때문에 응답받았냐면 다니엘 때문에 응답받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절대 문제 속에 있었던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말미암아 절대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시간표가 오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시키고요. 그 다음에 진짜 하는 일에 영적 힘 얻어서 최선 다하시고 이러면 승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준은 영적 상태를 바꾸고 되어질 만큼 우리가 힘을 얻으면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이 절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위기, 사건, 어려움이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절대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총리 4번 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꼭 어디 계시든지 필요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박수술객보다 10배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사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